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 앞에 박수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버스를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증거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으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에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며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게으르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며 죄악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마음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 과정의 막바지에 이른 고3 학생들을 지켜주셔서 마지막까지 입시와 취업 등 진로를 잘 결정하고 좋은 결과들을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학생 임원들이 잘 선출되어서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고등부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올라오는 신입생들이 코로나라는 생경한 환경 속에서도 고등부를 잘 정착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개학을 앞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개학 이후에 등교하는 과정 속에서도 승리하며 건강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등부 선생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아이들을 섬기고 고등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영감 있는 찬양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듣는 모든 이의 삶 속에 뿌리내려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21년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이 너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한 달이 너무 금방 가는데 우리 친구들 얼굴도 못 보고 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속히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서 우리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오늘은 13문부터 19문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문입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어떤 것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나 그것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조가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하였습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도 위한 것이므로 보통 생육법으로 아담에게서 난 모든 인류는 그 첫 범죄로 아담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17문,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18문,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과 원래 의의 결핍과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것과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나타납니다. 19문,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였으며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그 결과 현세의 모든 비참과 죽음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19문까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등부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대로, 환경에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이 흐르면 흐르는 데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왜 살아가는지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중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삶의 목적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상황 안에서 내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다 포함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우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높은 직책, 아주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조금 성공에 대한 태도가 다른데 제가 몇 명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알죠? 세상에서 뭐 제일 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이 워렌 버핏 그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여러분이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세계 최대의 억만장자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행복의 정의는 이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행복함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이 행복의 정의가 뭔지 알아볼까요? 성공의 정의.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의 말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해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세상에 얼마나 공헌하는가, 이것이 성공의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와는 다르게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자산가가 있습니다. 개인의 자산만 약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는 SNS 사이트인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성공을 돈을 버는 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내 의견으로는, 그러니까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사람의 의견으로는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행복한가이다. 행복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운동선수 중에 운동 관련된 사람들 중에 농구 감독인 존 우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서는 전설적인 사람으로 불립니다. 620승의 신화, 그리고 전국 재패를 10회 이상한 그 대학 농구 감독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공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나를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인 중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안젤루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있던데, 그녀의 성공은 무엇이냐?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 나 자신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방식을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인은 어떨까요? 여러분 잘 아는 정치인 있습니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인 미셸 오바마가 2012년 민주당 정당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버락에게, 그러니까 오바마에게 성공은 얼마나 돈을 벌었냐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 변화를 얼마나 주었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학자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과학자 중에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100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진 에디슨의 일의 정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잘 아는 명언이 있죠.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라고 그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이때까지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세상에서 나도 성공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처럼 나도 성공을 이 세상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부유해보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멋있게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그렇고 제가 회사에 다닐 때도 그렇고, 성공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내 성공을 도와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인생의 목표를 성공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은 이때까지 말했던 제가 성공했던 사람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의 성공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길어야 100년 인생이 끝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유명했던 이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성공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단지 100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은 사람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여기서 썩을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란 무엇이냐? 언젠간 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것이 썩은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을 양식이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 권력, 인간관계, 자기만족,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내가 행복한 것, 이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것을 부정하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등학생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이 대학을 가야지 목표를 세우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공부할 때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좋은 대학 가고 또한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래서 좋은 직장을 가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일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으로의 신분으로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마땅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중독이 되어서 일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하는 것 때문에 넉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에 함몰되거나 또는 일 때문에 넉다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기간이 약 40년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밤에 저녁에는요 메추라기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셨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만나를요. 이 만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가시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가시가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고수라고 아십니까? 향신료인데 그 쌀국수나 뭐 이런 걸 먹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향이 독특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수가 맞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그 가시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 좁쌀보다 조금 큽니다. 좁쌀보다 적은 가시 같은 이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맣잖아요. 이거 다 긁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1인당 하루에 한 호멜을 거두라고 하셨거든요. 한 호멜이 대략 어느 정도면 2.2kg예요. 요만한 거 2.2kg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1인당 2.2kg니까
굉장히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6명, 7명 이렇게 되면 뭐 10kg 이상을 이렇게 거두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해가 쨍 찌면 그게 쨍 쬐면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그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게 거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6째 날, 6일째에 이틀 분의 그 만나를 거두도록 하십니다. 이틀 분의 만나를 거두어서 안식일에는 니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만나를 거두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공부도 하고 일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시간을 만들어 두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 쉼을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해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다, 인생의 목적이 영혼에 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안식을 전혀 누리지 않고 일에 함몰되거나 일 때문에 넉다운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쉼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목적, 내 생존을 위한 목적, 그렇게 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것을 인자,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우관계도 좋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정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도 미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2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뭐가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먹는 것, 식사에 비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 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빵을 먹고 줄이게도 하지 않으시고 목마르게도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나와서 이 떡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이 떡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
빵, 참 떡이라 하시고 사람이 이 빵,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줄 떡, 예수님께서 줄 떡과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나 자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뭘 말씀드리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살인자들이야, 식인종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배척했다고 합니다. 전혀 오해한 내용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희생,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고난을 당할 것인데, 그 고난을 피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참고 견디는 것까지 포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떡을, 참빵을 먹는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공, 세상에 사는 삶이 전부라면 저는 여러분에게 무조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 120년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도 고난에 인내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날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영생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삶 가운데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그 노력이 좌절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불의로 인해서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간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그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그렇게 낙심하고 떨어졌을 때에 더 이상 일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직장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을 똑바로 믿기 위해서 행복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기 위해서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살아내는 예수제자 고등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일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온 삶에서 예수님과 사귀며 그 사귐 속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달콤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없어져갈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히 주님과 사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고등부를 지켜주셔서 인생의 성공을 목적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고등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썩어져갈 이 세상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갈 이 세상에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여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들은 결코 거기에 속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고등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져갈 세상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로 같은 교제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삶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